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매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또 춥고 또 그렇지만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난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믿음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204장 통일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입니다. 1116페이지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복된 한 날 되십시오. 주의 은혜 안에 평강들 누리시고요. 매일 예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네요. 11월 12일입니다. 사실 어제는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29년 맞습니까, 사모님? 예, 참으로 긴 시간 29년씩이나 죄송합니다. 올해 훨씬 더 오래 지내신 교우들 많으신데 지난 시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고 또 지켜주신 그 은혜가 임한 줄 믿고 또 이 시간 이후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39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순종한 자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와 순종한 자의 끝, 마지막에. 오늘 본문은 진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함락이 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언제 망합니까? 참 그 망한 시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함락이 됩니다. 때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치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문을 당하지요. 6절에 보니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왕의 아들들과 모든 귀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결국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7절이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 왕궁과 백성들의 집이 불타고 성벽이 헐리고 9절에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10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만 남게 돼 밭과 포도원들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반전이 있죠. 11절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부하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최대한으로 선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3절 14절에도 그러나 느부갓네살 부하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서 취해서 그를 자유롭게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백성 중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불타는 장면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뜻이 무슨 도시입니까? 평화의 도성이잖아요. 그런데 그처럼 거룩하고 평화롭던 도성이지만 하나님이 떠나고 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성은 뭐가 됩니까? 불바다가 되고 폐허가 된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그 앞에서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또 본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장면. 자, 왕인들을 뭐합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귀족이면 뭐합니까? 왕의 아들인들 뭐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영화라는 것이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고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은, 행복은 현재의 자리와 현재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의 대단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어요. 세상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부르짖던 대로 된 겁니다. 바벨론의 세상이 되었으니까 예레미야는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바벨론에서 떵떵거리면서 위대한 직사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어명입니다. 어명.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죠. 14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서 나오자마자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갑니다. 처참하고 비참하고 어찌 보면은 정말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부르짖는 백성들의 아픔 가운데로 예레미야는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는 세상에 바뀌었으니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법한데 다시 예레미야는 눈물의 현장, 눈물의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선포했던 선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던 이유는 절대로 결코 예레미야의 사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 사심 없이 백성들을 위한 외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훌륭한 자리를 버리고 대접받는 자리를 버리고 편한 자리를 버리고 백성들의 아픔으로 나아가는 자세는 정말 본받아야 될 목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자세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영원함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진정한 가장 큰 지혜가 뭘까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뭡니까? 그런데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살아도 은혜를 망각하면서 더 잘 살다가는 큰일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또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마음과 삶 가운데 모시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뭐에 비유했냐면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경주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떤 경주를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경주를 하죠. 그 육신의 경주에서 얻는 상은 성공이라고 하는 상 아닙니까? 하지만 성공을 목표로 한 육신의 경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파멸로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건 끝이 없기 때문이죠. 잘못된 길이요, 잘못된 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소리들은 그런 경주에 지쳐서 나가 떨어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성공하는 것,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주는 반드시 지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경주는 바로
영적인 경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경주의 상급이 뭐냐? 그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첫 번째,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모님, 예수님은 첫 번째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죠. 예수님은 첫 번째가 아니라 전부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단지 첫 번째가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초점이 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상급이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구스 사람 넷이 에비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출해 생명을 건집니다. 이 용기 있는 에비멜렉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그 사건 바로 다음에 붙여서 에비멜렉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비멜렉을 구원하셨을까요? 에비멜렉이 특별히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에게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비멜렉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부분 18절 중간쯤 보시면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구원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에 대한 그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급을 그 결실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원수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 복을 받는 법입니다. 둘째로요. 죽지 않고 목숨을 얻을 것이란 놀라운 선포인데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멸망했는데 목숨만 건지는 것만 해도 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죽지 않고 목숨이 더 길어지고 더 팔팔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매를 맞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도시 바깥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태풍을 만나 파손당하고 화물도 다 버렸지만 그래도 다시 목숨을 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목숨을 잃지 않고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시 얻었다는 것이 뭡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잃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다시 얻었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큰 병에 걸려 모두가 다 죽는다고 했는데 다시 살았다는 것이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간신히 그래도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건 다시 살았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이른들 아까울 것이 없다는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고백을 하는 분들입니다. 스크루지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크루지 현상. 스크루지 여러분 낯익으시죠? 스크루지가 누굽니까? 그 1843년에 나온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탐욕과 인색의 대명사로 그려진 인물 구두쇠의 스크루지 영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온 유령을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죠.
버림받은 자신의 미래의 비참한 모습을 미리 보게 되고 정말 만족하며 사는 그 가난한 조카의 그 가정을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루지 현상이라는 건 사람들이 출구분했다가 정말로 놀라운 변곡점, 반전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게 되고 그걸 통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해요. 죽을 병에서 회복된 사람, 사지에서 돌아온 사람, 탄광에 매몰됐다가 구출된 사람 모두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살려주셨으니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죽을 뻔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손을 내밀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친구들이 중풍병 앓는 친구를 그 침상에 줄을 매어 천장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 내렸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순종의 행위를 만나면 그 결과는 치유요, 살림이요, 생명이요, 희망인 겁니다. 에벤멜렉이 하나님께서 들은 칭찬,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칭찬,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인정받는 말을 우리들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큰 상급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또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9장 남유다의 마지막 날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심판의 메시지를 울면서 전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우습게 알고 그의 말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남유다의 멸망은 그날에 찾아오고야 말았던 겁니다. 이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등장하는 세 사람, 시드기야 왕,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넷이 아벤멜렉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은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와 말씀을 순종한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의 끝과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자의 끝이 어떻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오늘도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증거했던 예레미야의 예언, 그리고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으리라고 어리석게 믿었던 그 날이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의 사건이요 안타까움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무너지고 깨어지고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건져 주시고, 특별히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무너져도, 다 쓰러져도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건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은총 속에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믿음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날마다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의 긴 시간들을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백신의 좋은 소식을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 질병으로 인한 염려의 시간들을 헤쳐나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목소리 다 높여 찬양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가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날씨가 진짜 춥네요. 내복 입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말씀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